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식물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시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제 그 정도 신앙의 경륜을 가졌으면 선생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인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그 구력이라고 하죠. 운동할 때 구력은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초보예요. 초보. 왜 믿음의 초보냐? 아직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으면 이 아이가 몸이 자라고 이제 정신이 자라야 되고 먹는 것도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다가 밥을 먹어야 될 것인데 아직도 젖만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아직도 젖만 빨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 선생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말하고 사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이다. 이제 안 찾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있도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오고 있죠. 7교회. 하나님을 믿어요. 정말 열심히 믿어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 봉사하고 선교활동하고 너무나도 잘 믿어요. 그런데 교회이긴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 예뱀이요 용이요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을 이기지 못하여 쩔쩔매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여전히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이 뭐냐고 하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구원하심이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될 때 영이요 엿뱀이요 마귀요 사탄에게 건져주신다는 거죠. 건져주신 분이 누구냐? 이것을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서는 과감하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어떤 다른 어떤 이름도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고하게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건져주시는 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권력 앞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구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여기서 구원의 단어가 소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 소조. 그런데 계시록 7장 10절에서는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단어인데 헬라에는 이와 같이 쓰고 있는 단어가 달라요. 또 우리가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던 누가복음 2장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섰으니 그리스도 주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주, 구주. 여기는 소텔이야, 소텔. 그런데 우리말에는 다 구원이에요. 이 모든 단어가 소조나 소테리아나 소텔이나 이 모든 단어들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구원. 소조. 모든 단어들이 소조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우리는 그 같은 단어를 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쓴 것을 우리는 동의라고 하잖아요. 동의요. 동은 동의요. 같은 의미, 같은 뜻. 그래서 성경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냐 보니까 피의 증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피의 증거. 피의 증거. 물의 증거. 이 물과 피는 뭐냐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에서 5장 6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성령은 진리라 그랬어요. 예수는 물이요 피는 그리스도다. 물은 세례를 통해서 죽으심이고 피는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니까 피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 그러니까 죽으심과 살으심에 대한 이 부분의 보증은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보증, 증거. 자, 요한에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게 된다는 거죠. 자,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생명은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 살아계신 분, 실제라는 겁니다. 아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은 누구예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물로만 아니라 피로도 임하셨으니 나는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었었고 이제 그 믿음이 찼다면 이제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하게 하여 대신 살아나셨다.
일일이 너희 속에서 살아주시는 그 아들의 증거, 일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일일이 살아계시는 그 아들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다 안 좋다를 뭘로 아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것이 열매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위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선택하게 될 때 나의 모습이 점점 낮아지고 줄이고 낮추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늘 막 하나님과 충돌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냐가 아니라 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살게 하여 충돌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연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연단.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안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물로만 아니라 피로도 임하셨다. 물의 증거, 피의 증거, 성령의 증거. 이 성령은 영생이요, 성령은 생명의 성령. 이 셋이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이 안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게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것을 자꾸 보니까 어때요? 내가 잘했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잘했다. 그래서 순종도 물리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셨고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해 주셨고 이미 믿음의 말씀을 씨름하는 것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은 것을 내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다. 예수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 예수만이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선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셨구나라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연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연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예언하신 말씀, 하나님이 친히 증언한 말씀, 이 성경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예수의 물의 증거가 있고 피의 증거가 있는데 피의 증거를 요한계시록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피의 증거.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하신 이 증거, 다시 말해서 아들을 통해서만이 생명나무와 및 어디로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만이 생명나무로 거룩한 성으로 19절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다. 그래서 이건 오직 아들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아들, 생명나무, 거룩한 성,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영생. 이제 이 영생 그 증거하는 이가 셋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일부분만 알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합니까? 내가 어린아이가 되는 모습을 이제 볼 때 우리를 낮춰지게 해서 육신의 모습이 나의 욕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욕심. 내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욕심이라고 해서 욕심. 그래서 하나님이 욕심을 끊어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낮춰져서 아들의 증거로 인하여 낮춰주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 보니까 내가 살아냈었던 것을 다 뒤로하게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반드시 아들의 증거,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지킨다는 게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라고 쭉 설명을 하면서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 들어갈 때 뭘로 들어가요? 아들의 증거, 아들을 지키는 자가 될 때에 생명나무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도대체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는 성경은 제시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딱 한 가지. 그래서 계시록은 이제 나는 전에 죽었다. 내가 이제 지금 뭐예요? 지금은 살아있는 자다. 산 자라. 너희들이 살아냈었던 모든 교회들아, 나를 믿는다고 하는, 그래서 열심으로 살아내고 있는 너희들아, 나는 이제 산 자라. 이제 그분이 오시니까 우리는 멈출 수밖에 없어요. 멈춰야 돼요. 그분이 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냥 뭔데 그냥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앞장서고 막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앞장서서 우리는 뒤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니까 연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뒤로하고 뒤로하는 일이 이제 흉들져지고 겹쳐지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연단이라고 얘기했어요. 해산의 고통이 임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를 낳아야 될 것인데 고통스러우니까 나는 이 아이를 이제는 낳지 않겠다. 그러면 어때요? 둘 다 죽는다는 거죠. 둘 다. 이 해산의 고통을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기꺼이 그 고통을 감당하는가 하고, 나 진짜 다시는 아이를 안 낳을 거야. 그런 막 결심을 하면서 아기를 낳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멈출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연단을 주실 때 그걸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스란히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것을 기도함으로써 끊어내고 위로하면서 끊어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위로해주면 더 응원될 수도 있지만 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전에는 죽었었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자다. 나는 다시 산 자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복되도다.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증거요. 증거는 뭐예요? 우리 안에서 나를 처음의 아들이 아닌 나를 위해 다시 두 번째 아들의 증거, 이 아들의 증거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뭐예요? 영생. 쑥 그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서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증거하시니가. 자, 계시록은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라겠어요. 내가 살아왔었던 인생의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율법의 의로 나의 열심으로 내가 율법의 의로 흠이 없게 살았었던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욥처럼 진짜 정없이 흠없이 자기가 열심으로 의롭게 살아냈었던 그들에게 이제 스톱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하게 하여 나는 산자라. 그것을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도 막 높은 사람들 오면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막 뒤로 물러나요. 그러면은 막 귀세등등하게 나타나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졸졸졸 따라다녀요. 막 요즘 선거운동 하면 그냥 막 줄줄줄 막 따라다니더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후보가 나서서 말하면 그게 막 호응하고 박수 치고 하는 것이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 일이더라고요. 앞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장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앞장서서 가실 때는 우리는 그것을 아멘 하면서 박수치고 소리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감히 내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하면 무엇을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에는 나의 어떤 1%의 노력도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우리의 믿음은 100%. 내가 오라도 그거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끌어안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들어가시면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좀 종이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 세워졌어요.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얻을 것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얻을 것만 우리는 구하고 있어요. 얻을 것만. 이제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좀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버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지 않냐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어때요? 나의 삶이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고 그럴 때는 하나님 잠시만요. 조금만 더 늦게 오세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부르짖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에덴 동산에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라.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선이냐 악이냐 율법적으로 사는 그들에게 마치 7개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7개의 모습. 그런데 그래서 창세기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놓고 영생할까봐 쫓아냈다는 거예요. 영생은 인간들의 그 인생의 부분이 1%도 섞일 수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순물을 빼내야 돼요. 불순물을 빼내고 하는 작업이 우리의 믿음의 옛날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서 그의 근본된 우리 육신의 모습을 낮추고 이것을 이제 갈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을 갈게 하는 게 뭐예요? 요즘 사람들은 그것을 뭐 디톡이다 얘기해봤죠. 다이어트 한다, 디톡을 한다. 그걸 우리 몸을 갈아엎어야 내 몸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서는 뭐예요? 1%라도 나의 노력과 의지가 들어간 것을 빼내는 작업이 영적인 갱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갱신.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뭐가 나옵니까? 나의 의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을 했어요?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했어요. 금식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인간의 모습의 1%라도 더 빼내는 작업이었는데 그걸 빼내지 않고 무엇을 얻기 위한 금식기도 하니까 그 금식이 엉망이 되어버리지 않아요.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두루도는 하얀검을 통해서 딱 가로막아 보는데 이것을 통과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아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아들의 증거.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의의 말씀을 의롭게 하게 하여 다시 산 자가 되었다. 나는 전에 죽었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어린 아이의 믿음이라고 하고 있고 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경험한 자는 선생된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산자야.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말씀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자, 요한계시록 1장 13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십니다.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니 그가 성령이야. 그가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처음과 나중이신 이가 가라사대 누구예요? 처음과 나중 되신 이가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나는 산자라는 거잖아. 나는 산자.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자, 요한계시록 7장 10절로 다시 갑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성물들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흰옷 입은 자가 어디서 왔느냐?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아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계시록은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계시록은 증거하는 이가 두 번째 증거, 즉 물의 증거가 아니라 피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거. 그래서 세 번째는 영생이요. 세 번째는 영생. 이 셋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섭리가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써 실제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물로만 아니라 뭐예요? 물로만 아니라 피로도 임하셨다. 피의 아들의 증거예요. 피의 아들의 증거. 그래서 이 피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어떻게 해요? 씻어서 쉬게 한다는 거예요. 14절에 그 옷을 씻어 어디에 씻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옷을 쉬게 했다. 피에 씻는 거예요. 우리는 물로 씻는 게 물로만 씻는 게 아니라 피로 씻어야 된다요. 피로. 피는 그리스도예요. 피는 생명을 얘기한다 했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아들의 증거로 내가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옷이라는 거예요. 행위를 얘기하고 그 행위가 거룩한 내 안에서 살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덕지덕지 더럽게 내 육신과 고집으로 살아왔었던 나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씻어진다는 겁니다. 빨래 세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습이 하얗게 되어진 상태를 흰옷 입은 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흰옷 입은 물이. 그래서 그 흰옷을 입은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의로운 행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의로운 행실. 그리고 또 15절로 또 내려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의 성령의 보좌에 있으니가 그들 위에 원래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 위에 무엇을 쳐요? 장막을 친다는 겁니다. 장막이 뭐예요? 피는 그리스도. 이 장막이 비유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유인데 그것을 비유를 벗어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의 비유가 풀어지고 그 아들의 모습 일상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유기적인 관계가 계속 되어질 모습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쉬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어린아이들은 못 들어요. 절대로 못 들어요.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 들려요. 말은 해도 안 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래서 항상 귀에 속에 경익기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이기 때문에. 안 들리면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영생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나를 의롭게 하여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수없이 고백하고 외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었다라는 이 예수의 말씀을 아구까지 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외치고 또 선포하고 했을 때 이게 아구까지 차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7장 15절 계시록.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니 그들 위해 장막을 쳐요. 그 다음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펴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주인장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세요. 장막이라고. 장막. 다시 말해서 천국이에요. 천국. 이것은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22장 반복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결국 피해 증거가 있을 때 그 눈에서 눈물이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피해 증거가 있기까지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온통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